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되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앞으로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기억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생활 공간은 가정입니다.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 삶의 전략을 배우고, 또 대인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본 에티켓, 삶의 가치관, 또 생활에 필요한 여러 신념들을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일이야 뭐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부모를 그저 닮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자신 안에 내재화 시킵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자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지워지지 않는 형태로 자기 깊은 곳에 기억합니다. 그 기억 속에는 단순한 사실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 속에는 그 당시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낀 감정,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했던 생각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려지는 장면들, 그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그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기억한 모든 것들은 훗날 자라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어디 가지 아니하고 성인 되어 사는 삶의 그런 자리에서 수시로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 순간에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반응, 성적표를 보고 내게 했던 행동, 말, 이거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 가슴 속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어른들이 직장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딱 써서 직장 상사 앞에 이렇게 보여주었을 때, 그 순간에 그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더 크게 긴장이 되기도 하고, 더 불안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년에, 장년이 되어 어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관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냐하고 관계가 없어요. 흔히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직업이 좋으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그런 부모님 밑에서는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다, 자동적으로 잘 자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부모의 직업이나 성공 여부보다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했고, 그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했는지,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칭찬과 격려와 지지 가운데 살아왔던 자녀들은 자존감도 높을 것이고, 부모님이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그 느낌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보다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자녀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갖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해주지 못했다는 그 마음, 자녀들 충분히 내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갖고 싶은 물건 하나 더 사주고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포옹이 필요합니다. 안아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어떤 의심을 갖냐면 혹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실망해서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두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 불안 다 내려놓고 안심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충분히 자주 그렇게 포옹하는 것이 차라리 좋은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성인이 다 큰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하루에 4번의 포옹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어른들도 내가 일상을 건강하게 살려면 하루에 8번의 포옹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어른들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하루에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런 포옹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 서로 포옹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은 동성끼리 같이 안아주시는데 5초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등을 두드리지 마시고 그냥 포근하게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죠? 네. 아니, 악수하지 말고 안아주시라고요. 꼭 안아주세요. 네, 어색하시죠? 이 포옹이 어색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정 환경은 포근하게 안아주는 환경입니다. 집에 있으면 세상 근심, 불안 다 사라지고 한없이 편하고 한없이 행복한 공간, 그 안아주는 환경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더 많이 안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른들끼리도 몸으로는 안아주기 쑥스러우면 따뜻한 말로 늘 서로 더욱 포옹하시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뭐 대단한 사람 아니고 별 볼일 사람 아니어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 내 직업, 내 형편,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조금 더 규모가 작다거나 하물며 뭐 차고 다니는 차가 자동차가 승용차가 다른 집의 차들보다 조금 후지다거나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 자녀들이 위축되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염려들을 종종 갖곤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데 성공한 부모가 가정에서는 으뜸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온전한 신뢰, 존중심, 따뜻한 미소, 이런 포옹이라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들은 이런 거예요. 너는 있는 그대로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누구에게든지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든 그 말의 이면에는 이런 뜻이 함께 담겨 있어야 돼요.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누구에게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우리 서로 그런 말로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우리 한성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그런 가족 분위기 속에서 자라야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족관계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성경에 다윗 하면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최고로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자식 교육, 자녀를 돌보는 일에도
성공적으로 잘 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의 이야기 잘 아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으로서는 존경했지만 아버지로서는 늘 다윗이 매정하게 느껴졌어요. 다윗이 따뜻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포옹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부재와 결핍 속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늘 장남에게만 시선이 가 있는 것처럼 압살롬은 느꼈어요. 내가 장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처럼 저렇게 존경스러운 왕으로서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늘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열망과 아쉬움이 안타깝게도 부정적으로 발현되어서 그가 첫째 아들 맏형인 암논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물론 명분은 있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자기 동생인 다말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형 암논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압살롬이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형편만 들 수 있을까? 아버지는 우리는 안중에도 없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형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교살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망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찾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의 밑에 있는 그 휘하의 장수가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압살롬을 궁으로 데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압살롬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나를 향해 안중에도 없어요. 이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아 버려야지. 아버지를 향한 이 분노와 원망을 어떻게든 내가 표현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잠깐 예루살렘에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만큼 압살롬의 입장에서 아버지 다윗은 너무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아버지로서는 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궁을 떠나서 도망 생활했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압살롬이 그리웠어요. 그걸 알아서 그 밑에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가족이라고 서로 마음을 다 알 것 같죠. 속속들이 다 잘 알 것 같죠.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 자녀들은 더욱 그래요.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참 자랑스럽다.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너는 내게 보뵙다. 표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시간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보배야. 시작. 네. 그렇게 압살롬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고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관계에 그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부정적인 잔상만 남아 있었어요. 이게 비극이죠. 그런데 진짜 제대로 알았다면, 다윗이 그 마음을 압살롬에게 충분히 표현해 줬다면, 형 암논을 왜 나무라지 못했는지 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좀 솔직하게 꺼내 주었더라면 압살롬에게 그런 비극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압살롬은 부모를, 다윗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안중에 없구나. 우리 가정에서 받는 상처들 대부분은요, 부모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서 일어난 일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이 부정적으로만 점철되어 있으면 인생살이가 굉장히 고되고 힘이 듭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어린 시절 우리가 우리 아빠, 엄마를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나름 받은 상처가 있고
삶의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종종 자녀들에게 당신의 힘든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으셨나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엄마 아빠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가정은 그냥 괜찮은 척하는 가정이 아니라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다 털어놓고 서로를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좋은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그냥 서로 좋은 척, 서로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성도들의 속독스리의 삶을, 서로 그 고통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약함을 이야기하며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 관계 속에서 진짜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 어린 시절은 부모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오해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 과거의 기억, 아픈 기억, 부정적인 기억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이 가정사가 그렇게 막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였죠. 근데 이 한나의 가정사를 보면요, 그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3000년 전 고대 세계에서 결혼한 여인에게 제일 중요한 책무는 뭐냐면 임신과 출산이에요. 아이를 낳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이 한나는 마음속으로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의심하는 찰나에 이 엘가나가 또 다른 아내, 분인나를 맞이합니다. 이게 아마 고대 세계에는 자녀를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분인나를 또 다른 아내로 얻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정말 임신을 하여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한나는 더 불안해졌어요. 분인나가 아이를 낳는 순간 나는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남편이 지금 나를 향해 애쓰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 사랑이 식어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저 남들 옆집에 있는 아이처럼 내 친구처럼 나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엄마 아빠가 실망하면 어떠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우리 부모님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축된 마음이 다시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안해요. 사랑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가족관계 속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이 깃들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따뜻하게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충분히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들이 대체로 그게 안 돼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저한테 당신의 속내, 감정, 아픔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 하시면서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얘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가정에서 불안이 가시질 않을 수 있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긴 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지혜롭지는 못했어요.
한나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엘가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여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뭘 그렇게 슬퍼하고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치 다그치듯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충분한 공감, 자기 아픔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서 한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외로울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 있죠. 자녀들한테,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해줄 거 다 해주는데, 가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못 해준 게 없느냐? 못 해준 게 뭐가 있냐? 너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그런데 왜 그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네.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그치는 거지. 내 사랑 빨리.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왜 그래? 다그치는 겁니다. 자녀들의 나름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부모님이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외로웠어요. 더군다나 더 힘든 게 뭐였냐면, 이 분인나가 자식을 낳고 한나를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곳을 막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왜 남편은 내가 아니라 한나만 저렇게 사랑할까? 왜 한나만 저렇게 사랑할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가족 관계에서 형제들 간에 또는 남매들 간에 묘한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 넘긴 것처럼, 묘한 그렇게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의 형제들 간에 그런 마음의 역동들이, 부정적 감정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봐야 될 책임도 있는 법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내가 이 가족 구도 내에서는 이 문제를,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한 한나는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고 1차적인 관계예요. 그 관계의 토대 위에 우리의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진정한 건강함과 행복은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나의 기도 내용이 중요해요. 자기 힘들다는 거 다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기억해 달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기억해 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이 괴로운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실까? 내가 안쓰럽게 여기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당신 나 좀 기억해줘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기억할까를 궁금해하기 마련이죠.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제가 기억하는 저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고 너무 가족에서 사랑받는 것 같지만 항상 외로운데,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내가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요? 제 과거에 대해서, 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의 기억을 바탕으로 나의 아픈 기억을 정화시키는 일을 기도를 통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으로 정화시키고 치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세심히 살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넓고 깊게 그 상황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한나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게 내 책임은 아니지, 내 문제는 아니지, 내가 부족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지. 내가 지금 남편한테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사랑 자격을 논하고 있으니, 의심하고 있으니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지. 분인 나는 자식은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늘 결핍되어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분인 나도 이해할 만하지. 기도하고 나니까 한나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린 시절에 가족 관계 속에서 받았던 모든 아픈 기억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위임하십시오.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반드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 우리 부모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있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아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시켜주고 아빠 엄마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로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를 향한 시선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저 사람 왜 성격이 왜 저래? 저 권사님 왜 저럴까?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했다는데 왜 저런 신보가 저럴까? 그거 오해한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우리 서로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금 더 넓고 따뜻한 시선으로 오래 보고 더 세심히 살피고 위에서 기도해주면 우리 서로 고통의 아픔의 연대 하나됨 속에서 더 행복한 공동체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성 가족 여러분, 우리 창립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나은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러려면 우리도 서로를 나의 형제 자매로 기꺼이 받아들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말로,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다가서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한성 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42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어떻게 하면 저희들 더욱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 우리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아픔에 반응해주며 사랑으로 결속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